전주대 가족 여러분, 신동아 학원 모든 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1학기 마지막 교직원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학기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와 긍휼 있었기에 오늘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캠퍼스의 주인과 머리 되셔서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도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주님의 거룩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구성원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가이퍼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와 언론에 대한 것입니다. 관련된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언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은 태초의 사건에서 가장 잘 확인되는데요. 인류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유포한 가짜 뉴스, 사실에 기초한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온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마귀와의 혈투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속아서 패배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타락 이후로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상태에 있다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은밀한 거짓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의 세상은 은밀한 거짓이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맞서는 것, 이것은 온 인류가 직면하고 수행해야 하는 항구적인 전쟁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에 다른 표현 같습니다. 이것과는 달리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매일 하찮은 일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 신문을 통렬히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호와 불호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언론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 잡지 등을 통해 뉴스나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이것을 언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의에서 핵심은 어떤 사실, 어떤 문제에 주목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건들과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범죄 1년에 몇 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평균 한 160만 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1년에 책은 몇 권이나 새롭게 출간되는 것 같습니까? 한 6만 5천 권 정도가 발행되고 발행 부수를 보면 1억 권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이 6만 5천 권 중에서 매일 하루에 한 권씩만 읽더라도요, 겨우 1%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메일은 하루에 2,300억 건 정도가 발송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1년에 세상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는 5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규모의 인구가 1년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하게 되는 것이죠. 2021년도 6월 9일 오늘 이 시간 기준으로 한국에는요 총 2만 598개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하루에 쏟아내는 기사의 분량은 막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20억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하루치의 동영상은 1억 개라고 말합니다. 1분에 400시간 정도가 업로드 된다고 합니다. 이 하루치의 동영상만 다 보려고 하더라도 18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신문을 다 읽지 않습니다. 모든 책을 다 보지 않습니다. 모든 동영상을 다 보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것이 불가피한 것이지요. 어떠한 사건과 문제를 선택하는 언론사의 기준은 무엇일까? 원인은 무엇일까? 대체로 공익이 아니라 사이익이 저는 언론 선택 또는 기사 선택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을 좌우하는 원인은 광고와 독자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는 기업과의 관계, 독자와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관리하는 비결은 뭘까요? 언론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언론도요, 비록 기업을 성공시킬 수는 없어도 망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업에 아주 은밀한 문제를 선택하고 그것에 관한 기사를 포털이나 신문 일면에 보내게 되면 그 기업은 위협을 느끼게 되죠. 결국 해당 언론사는 광고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이 광고비를 가지고서 언론사를 길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불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유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사로 써달라는, 그렇지 않으면 광고비를 끊겠다는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그 기업의 유익을 위해서 경쟁하는 업체의 약점을 드러내는 기사를 써달라고 청탁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법안은 그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통과해야 되고 어떠한 법안은 그 기업에 불리하기 때문에 통과하지 말아달라는 기사를 써달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그런 방식 외에도 어떤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 막대한 후원금을 줌으로써 은밀한 뇌물을 제공하고 기사 선택을 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은 단순히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도 그런 행동에서 자유롭지 않고 학교나 정당, 병원도 이런 상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언론사는요, 질 낮은 쓰레기 같은 기사들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죠. 독자들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광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독자들의 커서를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클릭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선정적인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반면에 좋은 기사들은 변두리로 밀어내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과 결탁하지 않은 독자들의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그런 대한 언론 매체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언론은 공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탁해지면 사회의 숨통도 막히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과 문제를 가장 공정한 관점에서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작성하고 건강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언론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그 정보, 수많은 그런 기사거리, 그것을 선택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고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관점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근본적인 질서입니다. 역사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고, 또한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인생의 청사진과 같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서도 건강한 판단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삽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하늘과 땅에서 추구하는 이런 판단과 선택을 내렸던 아삽,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그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콤한 그런 판단을 내리고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올인하는 그런 판단과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잠언 30장, 그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직한 것, 가장 진실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주어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짓에 노출된 시대에도 최고의 방패를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 가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정의, 가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공평,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선함, 아름다움, 자유, 평화, 이것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적인 책망이 주어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고, 그러면 너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거짓과 정직의 기준이 인간의 진정성 혹은 순수성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칭찬을 받으면서 진실을 말하는 그 정직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 여기에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어려움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게 되고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감의 형태가 네 가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하나님 말씀의 가감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책을 빼거나 더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물리적인 말씀의 가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관심사와 강조점의 가감도 있습니다. 성경의 특정한 책, 특정한 장, 특정한 절, 이것에 대해서는 설교도 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는 그런 침묵의 방식으로, 지나가는 방식으로 삭제하는 행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관심의 분량과 강조점의 핵심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또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은 강조점과 관심사에 의한 첨삭 또는 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가감, 말씀의 가감은 해석학적 가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도달하지 않고 인간 기록자의 의도, 그것을 성경의 진정한 의미, 궁극적인 의미로 여기고 거기에 멈춘다면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가감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의 가감은 실천적인 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인정하고, 그리고 관심도 성경에 집중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해석도 완벽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성경 해석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행위적인 가감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가감해도, 강조점을 조작해도,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여도, 아는 것처럼 살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결국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진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한 만큼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만큼 나는 거짓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요, 언어의 혼란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초기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셨고 결국 그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일에 항상 그들 사이에는 거짓이 불청객처럼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오해를 유발하게 되고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게 되고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세상 곳곳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함께 있더라도요, 마음은 흩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내적인 언어의 분란 또는 혼란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흩어짐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한국어권, 대한민국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까? 같은 단어 쓴다는 것이 하나됨과 연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언어의 혼란 문제를 극복한 사건이 초대교회 때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림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른 외국어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각 사람이 각자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듣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요,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탄성을 지르며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니,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은 외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 그냥 어부쟁이일 뿐인데 어떻게 모든 나라의 말들을 다 알아서 유창하게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요, 언어의 높은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언론의 책임은 성령에 의해서 해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비로소 응답된다라는 점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잠언의 지혜자는요, 두 번째 언급도 합니다. 단순히 언어의 현상에 국한되지 않고 그 너머에 인생도 하나의 언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인생이라는 그 언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나로 하여금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만약에 부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없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가난하게 된다면요, 도둑질을 하게 되고 도둑질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능욕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어적인 거짓말, 행위적인 거짓말, 그것을 다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부하면요, 거짓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치신 사랑과 정의와 진리와 자유와 평화,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가리고 왜곡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큰 그런 권력과 자리가 주어지게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 그런 부패와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자의 기도는 참 탁월한 것 같습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헛된 것이나 거짓말을 내 입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언어적인 현상이나 실천적인 현상이나 모든 것에서 거짓과 무관한 정직한 인생을 추구하는 이 지혜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혜자의 태도를 추구하고 구현한 최고의 모델은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 당시에도 나라를 빼앗긴 그 식민지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굵직한 사건들과 문제들이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무수히 많은 그런 사건, 사고 속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와 그에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알리지 않기로 작정했다. 알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는 그런 언론, 오피니언 리더였던 그런 사도 바울이 선택과 집중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였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서 확인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수많은 인물들, 뛰어난 권력자들, 지도자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에게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고 그에게만 집중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권세, 모든 왕권, 모든 통치, 모든 지도를 다 포괄하는 그런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것입니다. 자연 만물과 역사도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의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길리기아 다소지방 최고의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던 그곳에서 성장한 이 사도 바울, 호기심과 야심이 하늘을 찌르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만 알고 예수만 알리기로 작정했던 이유는 바로 그분 안에 천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읽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선순위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그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그것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선택은 그리스도 예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가 되지 않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포개어질 정도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선택한 것이죠. 그분만 알고 그분만 전파하기로 작정했던 이 사도 바울의 판단력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영적인 언론사, 우리 각자가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완성, 성취, 마침이 되신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언어와 삶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짓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울이 삶으로 또는 말로 보여준 이런 것이 바로 기독교 언론의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을 통해서 주 예수의 정직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일종의 영적 언론사와 같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1인 미디어 시대에 비춰본다면 하나의 소규모 언론사를 방불하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말과 삶이 정직한가? 얼마나 진리이신, 진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과 속임은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 거짓의 흐름과 바다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제가 몇 가지 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독서와 사색과 말의 시간적인 비율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를 50%, 그리고 사색을 40%, 그리고 말하는 것을 10% 비율로 잡았습니다. 독서의 인풋가 많아야 됩니다. 그것을 소화하는 사색도 거기에 비등해야 되지만 언어의 아웃풋,
그래 말하기는 가능하면 적은 것이 좋고 11조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독서와 관념적인 사색, 이것을 넘어서서 삶의 독서, 고통을 통해서 읽어가는 우리 인생의 비밀들, 그것을 직접 내가 체험하고 체득해서 그것을 10분의 1만 언어로 표출한다면 우리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언론인 또는 언론사의 삶을 살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단행본, 고전, 이 장르별로 골고루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간지를 읽으면 매일 터지는 일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별하는 순발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주간지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정도의 객관적인 거리를 확보하고서 사태를 파악하는, 여전히 현장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간격의 주간지를 읽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월간지도 가까운 원인들의 뒤엉킨 인과의 그물망을 잘 벗겨주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숙고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접촉한다면 월간지 수준의 지성이 길러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행본, 대체로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단일한 주제나 사태의 심도 있는 분석과 규모 있는 이해를 원한다면 단행본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이것까지 하더라도요, 우리는 여전히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를 뚫고 100년 또는 200년, 1000년을 넘어선 긴 역사의 검증을 거쳐온 고전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 한계마저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전을 권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최대한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눈과 귀를 왜곡시키고 병들게 만드는 그런 편협한 문헌들의 희생물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입장과 다양한 관점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좌우 매체 10개씩 읽어보시라. 신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좌쪽에 있는 거, 우쪽에 있는 거, 보수적인 거, 진보적인 거, 이런 것을 골고루 읽어내지 않으면 자칫 특정한 이념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경만이 진리의 유일한 셈이라는 이 원리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독서와 공부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성경적인 관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구가 스스로를 관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야 확보를 위해서 눈동자를 하늘로 지구 밖으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 같은 그런 관점이 저는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곡과 오류와 편협의 그런 본성적인 한계는 물론이고요, 지구와 우주의 피조물적 한계까지 극복하는 가장 객관적인 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최고의 언론에 귀를 기울일 때죠. 그게 바로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객관성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면 이 세상의 유행성, 그런 언론에 휘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아무리 탁월하고 기발하고 독창적인 깨달음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테두리 바깥을 벗어난다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거짓 언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발하고 탁월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신박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모르지만요, 긴 시간을 두고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인류 역사에 퇴보를 가져오는 그런 잘못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여섯 번째는요, 독서가 넓지 못하면 거짓과 속임수의 희생물이 된다는 점. 사유가 깊지 못하다면 타인의 생산한 생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몸이 결박되지 않으면 노예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깊지 못하면 관념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타인의 지적인 배설물을 편드는 방식으로 수동태의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깊이 사유하고 많이 읽고 하나님의 진리의 가운데 우뚝 서서 어떤 세상의 지식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스스로 키우지 않으면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판단, 누군가의 견해에 쫓아가는 종노릇이 불가피한 것이죠. 마지막은요, 진리. 이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어떠한 속박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타인의 사유를 지배하고 조작하는 것, 인간의 존엄한 자유를 유린하는 가장 은밀하고 간사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주체인 것처럼 느끼는 중에 자발적인 방식으로 노예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에 더 교묘한 것이지요. 여러분, 독서와 공부,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인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타인의 인생도 하나의 책으로, 한 권의 책으로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에 닿아 있는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가장 객관적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말하고 살아내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주대가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세상 앞에서 정말 부끄러워지는 가장 객관적인 정의, 사랑, 자유, 평화, 존엄성, 가치, 이것을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학생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참된 정직성을 빛처럼 발하여서 이 캄캄한 어두움이 드리운 이 세상을 밝히는 주역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 자유, 진선미를 추구하고 삶의 그릇에 담아내고 말로나 삶으로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학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학기에는 보다 진일보단 그런 진리의 수호자, 진리의 생산자, 공급자, 유포자의 책임을 다하는 전주대 신동학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거짓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록으로 남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언 지혜자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가감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례한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너무 부요해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진리의 기준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잘못 전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삶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주대 그리고 신동학원 전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드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가장 정확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행동할 때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래도 담아내는 언론사의 놀라운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게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말로나 삶으로나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고 선포하는 그런 언론의 참된 기능을 수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전주대 신동아 가족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